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에게 계시하셔야 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고 하나 되게 그리고 은밀하고도 친밀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바로 영원한 자요 미래에도 나 그대로 있는 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전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후 40년 동안 모세는 여호와 혹은 야훼 위대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본질, 즉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속성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개인적으로 경험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께 새로운 칭호나 이름을 붙이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인물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기록의 일부분입니다. 한 예로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의 칭호는 여호수아가 아말렉 족속과 싸우고 있을 때 모세가 가까운 산 꼭대기에서 산 아래서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겁니다. 보통 군대 깃발은 그 소속을 알려줍니다. 이때 모세의 든 손은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했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속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시다라는 말이 여호와 니시의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속 군대라는 것을 좀 더 확실히 체험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 민족의 아버지로 빚어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백세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사건에서 유래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조정해서 순종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친밀하게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난 하나님을 위로자로 알 수가 없습니다. 즉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만 그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알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나는 더욱 은밀하고 더욱 친밀하고 더욱 가깝게 나와 하나 된 깊고 일체된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장엄하고 위대하심으로 나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호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에 맞게 나타나 달라고 하나님의 임재, 즉 출현을 구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찬양하는 것이 됩니다. 결국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은 나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러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나 자신의 하루를 보내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주목해 주시옵소서. 나의 관점의 초점을 그분의 이름에 맞춘다면 그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께 나의 관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됩니다. 즉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되게 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결국 나로부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시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고
주님의 성호에 감사하고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의 성호를 자랑하고 주의 이름을 바라고 주님의 이름을 더욱 알기를 원하고 주의 이름으로 인해 내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주님의 성호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노래하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찾고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즐거워하고 온종일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면서 내가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그분의 존재로 그분이 하시는 일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 자체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감사를 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분을 더욱 찾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가능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간이 나와 주님과 더욱 친밀하고 더욱 가깝고 더욱 깊고 더욱 나와 하나 되고 더욱 은밀하고도 일체된 사랑의 교제 관계를 더욱 진하게 경험하는 의미 있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역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순종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겉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과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준행, 즉 순종하심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는 그분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명령의 동기를 잘 깨닫고 알아서 그대로 따르는 것도 포함됩니다. 만약 내가 순종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사랑하는데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관심을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과 다르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자신의 뜻을 내 인생에 나타내실 때도 완전한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차선의 것은 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의 본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연단과 심판과 진노로 대하십니다. 그럴지라도 연단과 심판과 진노는 항상 사랑에 근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에게 나타내시든지 그것이 항상 최선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강력한 영향력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는 절대로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정말 내가 믿는다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환경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랑 덩어리이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지식을 갖고 계시며 과거, 현재, 미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지식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라도 나에게 나타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난 한때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가장 옳고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시를 내려주실 때가 항상 옳습니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최선인지 옳은지를 물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최선이고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철저하게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적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를 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히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니. 사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내 뜻과 내 생각과는 너무나도 달라서 때로는 틀린 것 같고 미친 짓같이 들리거나 보이기도 합니다. 이때도 나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할 준비, 즉 기본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에게 최선임을 믿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하시듯 단순한 방법으로 나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나는 내 앞에 펼쳐질 나의 인생을 새롭게 보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나의 인생은 만족스러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허무감이나 목적의 상실을 나는 절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 자신으로 내 인생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실 때 나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의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면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순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은 나를 깊이 심오하게 사랑하십니다. 내가 그분의 풍성한 사랑의 관계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려고 삶의 지침으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지배밭에서 내 인생이 망쳐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선의 것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지혜가 숨겨져 있는 길을 그분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시려고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분께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면 누가 손해겠습니까? 난 오직 그분께 바싹 붙어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이리저리 방황하거나 헤매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잘못 가면 그 계명이 나에게 안 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와라고 지적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계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계명은 나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항상 복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답고 멋진 사랑의 배우자를 주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배우자는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밖으로 표출하도록 도와줄 것이고 내 마음이 상할 때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뜨거운 사랑의 깊은 경지에서 자녀까지 안겨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나에게 아빠 사랑해요 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다면 이것은 나를 제한 또는 구속시키려는 데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인간으로서 사랑의 최고의 경지를 맛보는 것을 도와주려는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의 관계는 금이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뢰도 무너집니다. 품이 자리 잡습니다. 죄책감과 괴로움이 몰려듭니다. 아이들까지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결국 이러한 상처는 나와 내 배우자가 누릴 미래의 사랑의 관계를 심하게 훼손시켜버립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이혼까지 해버렸다면 문제는 정말 심각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불신 세상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한 번 이혼한 사람이 다시 재혼한 후에
또다시 이혼을 반복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참으로 여러 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물론 이 말은 재혼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것보다 재혼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욱 잘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겠지요. 문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나를 최선의 인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순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믿음도 없을 것입니다. 그분을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분이 나에게 계시하신 대로 진정 그분을 알게 되면 난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을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결국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입니다. 전지하신 그분의 지침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내가 항상 복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꾸며낸 말이 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정리를 해보면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표출이기 때문에 순종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항상 최선이고 전지하시기에 그분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하나님 사랑의 본질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은 나를 제한 또는 구속하려는 게 아니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분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 것이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내 인생을 조정하여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본질, 목적, 계획 그리고 방법을 계시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단순히 어떤 특정 인물 즉 아브라함, 모세, 바울 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분이 각자 개인과 맺고 계셨던 관계에 관한 기록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보여주는 책이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 자신이신 생명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세상에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신 생명의 성경 말씀도 하나님이 세상과 연관되어 계심을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